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축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삶이에요. Making your opportunity, making most your opportunity. 여러분의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이렇습니다. 대충 살아요. 대충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아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대충 하는 역사.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는요, 대충 해야 될 일 따로 있고 열심히 해야 될 일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느 게 대충 할 일이고 어느 게 최선을 다해서 할 일입니까? 어느 게 대충 할 일이고 어느 게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죠? 여러분 어느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대충 하시는 일입니까? 하기 싫은 일. 네. 그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글쎄, 딱히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는 것 같기도 하죠. 노력하는 거 말고 노력과 최선은 다릅니다. 노력은 그냥 열심일 뿐이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죄를 여러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저희가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어요? 열심히 불러야 될까요? 목숨을 다해서 불러야 될까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때, 자, 열심히 부르면 될까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불러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준비를 했을까요? 정말 혈서를 써가면서 준비를 했을까요? 저희가 사랑을 할 때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뜨겁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할 때 뜨겁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뜨겁게 드려야 될까요? 적당히 드려야 될까요? 기도는 뜨겁게 드려야 될까요? 적당히 드려야 될까요? 삶은 뜨겁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아야 될까요? 왜 말이 또 다시 이랬을까요? 네. 제가요 지금 허리가 지금은 안 아파요. 오늘 하루 종일 안 아팠어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제가 끝까지 안 아프겠죠? 끝까지 안 아프겠죠? 목사님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안 아팠으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근데요, 그놈의 마음이 잘 안 먹어지는 게 문제고요. 마음 먹는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신경 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신경 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에 신경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서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다? 그러면 누가 받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 그냥 대충 드리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 뜨겁게 드리세요. 뜨겁게 드리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아멘.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거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적당히 줬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고 뜨겁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화려하고 뜨겁게 예배 드릴수록 화려하고 뜨거운 사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는 대로 뜨거운 사랑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마음 먹기 달렸다니까요. 목사님, 그놈의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쉼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기 쉽다, 마음 지키기 쉽다, 마음 먹은 대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근데 마음에 쉼이 없어요. 지금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죠. 여러분, 주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주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이 대화할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다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보여요. 근데 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이 너무 많아요. 생각의 짐, 미래의 짐, 현재의 짐, 과거의 짐.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주님께로. 내게로 와라. 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쉼을 얻는 곳이에요. 교회 왔는데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엉킨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런 짐을 다시 지고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 밖을 나가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제가 아파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자고 싶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로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 계신 곳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 쉬게 해주신다. 정말 약 먹어도 잠 안 오는데,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는데 주님께로 오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졸리죠. 괜찮아요. 교회 와서 자는 건 괜찮아요. 네. 주님이 잠을 주신다. 잠을 여러분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을 때 자면 어때요? 자면 좀 뭔가 개운하고 뭔가 상쾌하고 여유도 생기고. 피곤하면 어때요? 짜증나죠. 여러분, 근데요, 마음이 쉼을 얻지 않으면 잠을 자도 짜증납니다.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어도 짜증납니다. 즐거운 일을 해도 짜증납니다. 계속 짜증나요. 여러분, 그 짜증이라는 게 여러분을 살게 하냐 죽게 하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시체는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시체는 잘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성령의 생명의 저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굳어지지 않습니다. 안 움직이고 못 움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아이가 착하네요? 소란 피는 아이가 착하네요? 네? 둘 다 착해. 네. 근데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어디예요? 아이는 착하죠. 근데 어느 쪽이 착한 아이요? 조용한 아이가 착한 아이. 어느 쪽이 정상이에요? 애는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아멘? 애는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애는 우는 게 정상이에요? 쪼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자, 조용히 있는 아이가 착한 아이. 정상은 어떤 아이가 정상이다? 시끄러운 아이가 정상이다. 네. 살아있다,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건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요? 저는 어른이거든요.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말 어른이어서 가만히 조용히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되게 생동감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 뭐의 역사가 있을까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시끄럽게 소란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아이도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눈이 반짝반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달려 있어요. 근데 그놈의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네. 마음이 안 지켜지면 굳습니다, 사람이. 오늘 제목이 신축성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신는 스타킹, 레깅스 신축성이 있어요, 없어요? 딱딱한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찢어지거나 터지겠죠? 베개도 딱딱한 베개 베고 주무신 분 계세요? 네. 누르면 다시 올라와야겠죠? 마음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버퍼링이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버퍼링이 뭐 할 때마다 계속 걸리는데 오래 걸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버퍼링은 어떻게 최대한 빨리 끝나야 돼요? 아니면 그냥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버퍼링을 빨리 해결하시길 이스름 축원합니다. 마음에 버퍼링이 걸리면 안 돼. 자, 1번. 자,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주님께로 오면 뭘 얻어야 된다고요?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와야 된다고요. 멍에는 매는 건 2번이에요. 자, 주님께로 와야 된다고. 주님께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멍에를 매야 되는데 주님께로 왜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거, 내일 일을 걱정하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어제 일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어제 일이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새벽 예배 저녁 기도 최대한 하시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길 있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길 있으면 축원합니다. 예배는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빠지지 않고 가야 안 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있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직장 나가는 거, 학교 나가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너희가 믿는 믿음대로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실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혈루병이랑 피 흘리는 병은요, 심지어 여자가 생리를 하더라도 그날은 부정한 날입니다. 부정한 날이에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 12회나 혈루병으로 앓았기 때문에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하는 삶, 소외되는 삶, 쫓겨나는 삶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성내에 들어와서나 사람을 만지거나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돌로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가 되게 가상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이 옷자락을 만져야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만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좀 해야 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도하겠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살겠다? 예배 드리겠죠. 그냥 예배를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왔어 하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살겠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 살겠다.
내가 정말 말씀을 들어야 살겠다. 내가 정말 주님 따라 살아야 살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식하셔야 돼요. 한 주 뛰고 또 수요일 목요일 이틀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부터는요, 청년들 모두가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동해시를 가는데 저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뜻없이 마음 없이 갔다가 허탕치고 놀다가 오는 수련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의도대로 제 의지대로 무슨 수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목사님, 배가 너무 고픈데요? 저는 이거를 못하겠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믿음으로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 못 이룹니까? 성공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 못 이룹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남기는 삶, 내 삶에 온전한 주님께 순종을 드려서 그 안에 충성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뜻을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다음 주에 누가 안 나오고 싶어서 작정하고 안 나오시겠어요? 작정은 새벽 예배인데, 지금 전성도 새벽 예배인데 여러분 작정하고 안 나오시겠습니까? 나오고 싶은데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의 무거운 눈꺼풀과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생각과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꽉 누르고 있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누가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많은 일을 해서 바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일이 없어서 한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가한 사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기요? 한가한 사람 많은 일을 하기요? 한가한 사람? 한가한 사람이 보통 왜 한가한지 아십니까? 네? 일이 없어서 한가해요. 왜 일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일이 없는지 아세요? 한가하신 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왜 한가할까? 게으르다. 왜 한가할까요? 일이 없어서. 왜 일이 없을까? 왜 일이 없을까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바쁜 사람이 이 사회에서 그냥 신앙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까요? 한가한 사람이 잘 살까요? 네? 한가한 사람. 오늘의 말씀은 마음의 쉼을 얘기했지 삶의 쉼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삶의 쉼 가운데 마음의 쉼을 얻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도 삶의 쉼을 얻을 때 마음의 쉼을 같이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바쁘셔야 돼요. 바쁘지 않은 이유는 일이 없어서 그런데 일이 왜 없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거든요.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거든요. 내가 바라고 뜻하는 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고 만드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한가한데 왜 안 나오세요? 여기는 바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나오세요? 한가해서 안 나오세요? 바빠서 안 나오세요? 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석고를 만드는데 나왔더니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모르겠다. 글쎄 여기 있는 사람하고 안 친하다. 친해지고 싶지도 않다.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생각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이에요. 사망의 짐이에요. 저주의 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선하게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근데 죄악을 범죄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삶.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찢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올려주기보다 낮춰버리고 서로 나눠주기보다 내 것밖에 생각 안 하는 세상. 이거는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삶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회복된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뜻하시는 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안 바쁠래도 바빠집니다. 근데 나만 생각하는 사람 뭐 하겠어요? 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짐 때문에. 뭐가 들어와서요? 사망과 저주가 들어와서요. 로마서 6장 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6장 9절 시작. 아멘. 자,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시체는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영으로 선포해야 되고, 자꾸 그것을 외쳐야 되고,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가서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자신의 생각 속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잘할 거야. 몰라, 나도. 눌린 거예요. 자기의 육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잠이 안 오면 잠자려고 그냥 이거저거 하면서 놀다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거 육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죄의 몸으로 죄의 병기로 너의 몸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다 끊어버렸으니 사망이 다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가만히 있는 건 시체예요. 가만히 있는 건 사망입니다. 자꾸 주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자꾸 주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제가요, 주님 안에 가서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든 세상 일을 뒤집어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빠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 한다. 목사님,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거 주의 뜻 아닙니까? 주님께서 직장을 해서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만 생각하고 돈벌이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말씀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안 움직여요. 입술이 안 움직입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이건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세상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의 일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 저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사망이 너희 몸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썩을 너희 육체의 사욕을 위해서 자꾸 너희 몸을 내어주는 걸 사망이 너를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몸뚱아리 어떻게 되겠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찍어 바르든 여기다 화장을 하든 여기다 금칠하든 은칠하든 어떻게 돼요? 다 썩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되냐고요? 영원히 살겠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영원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니? 자꾸 와서 내 앞에서 내려놔라.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내려놔라. 자꾸 생각하고 자꾸 뒤집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사망이 너희 몸을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 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교회에서 되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시키시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3년 동안 매주마다 쉬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누가 시키다 시키지 않다. 뜻하다 뜻하지 않다.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를 집사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 집사님을 붙들고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예언을 하고요. 이 집사님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이 집사님의 모든 직장이면 영적인 문을 하나님께서 다 열기 시작하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 왜 여러분 다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이 여러분을 자꾸 주장해서 그래요.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저도요. 목사잖아요. 리더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영의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일주일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저 사람이 잘 되겠구나 못 되겠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의 자세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자세 때문에 금방 안다고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인지 자원함으로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근데 세상은 그게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거든요. 죄의 짐이 있어요. 사망의 짐이 있습니다. 저주의 짐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돈을 좀 벌지 몰라요. 세계에서 명성을 얻을지 몰라요. 근데 that's it.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너희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몸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영을 죽여버리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죄입니다.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입니다. 물질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의 영을 자꾸 싸고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이어도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싸요. 두렵게 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두렵게 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미래가 없다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안 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된 사람은요,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이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정말 허리가 엊그제 삐끗했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삐끗하니까 여러분 양말을 신는데 배도 나와서 잘 안 신어지지만 양말을 신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양말 못 신겠는 거예요.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짐입니다. 아프면 짐이 생겨요. 괴로우면 짐이 생겨요. 짜증나면 짐이 생겨요. 열받으면 짐이 생겨요. 걱정이 생기면 짐이 생겨요. 누구에게로 와? 내게로 와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께로 왔죠. 주님, 제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양말조차 신기 힘들어서 짜증나 죽겠습니다.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뭘 얻게 해주셨겠어요? 쉼을 얻게 해주신다. 어디에? 마음에.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힘을 다해서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짜증나고 열받아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어서 나랑 상관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이, 옛 구습의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을 죄에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망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안 움직이게 만듭니다.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거는요, 부단 나야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입니다.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계속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나 여기서 해방한 주님이 계시니까 벗어나야겠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힘든 생각, 짜증나는 생각, 열받는 생각, 그놈 이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생각이 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Give all your worries and cares to Him. 모든 걱정, 좋은 걱정이든 나쁜 걱정이든, 좋은 긍정적인 미래든 부정적인 미래든, 긍정적인 과거든 부정적인 과거든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간 거다 얘들아. 다 나한테 맡겨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을 살아야겠죠. 아, 목사님 내일이 한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이겨야 되는 거죠. 지금이 의대마들 만한데요. 마음 안 풀리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풀고 가야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매일매일 가는 하루를 매일매일 미뤄가면서 사시겠습니까? 저 허리 아파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뭐 하나 하는 게 너무나 귀찮아요. 애들이 놀아달라는데 놀아주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대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께 와야겠죠. 주님께 아뢰야겠죠. 주님께 맡겨야겠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갇혀 사십니까? 묶여 사십니까? 못하고 사십니까? 누워서 사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십니까? 할 일이 없는 거는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고 찾더라도 보이는 것만 구하고 찾아서 그래요. 주님, 오늘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루를 사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그 예진이 어머니가 이제 수요 금요 대예배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인도를 하기 전까지 그 한 3, 4년밖에 안 돼요. 한 4년 된 것 같아요. 길게는 한 5년 된 것 같고. 그분이 저 학생회 여기 할 때요, 이제 선생님들 한 3, 4분 계실 때 그분이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저 뒤에 나와서 어느 한 날 했는데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무슨 기도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일, 집사님 각자 학생회 교사로 임명됐어요. 그 다음에 찬양단 찬양단 소속으로 임명됐어요. 그러고 지나서 여전도 회장, 세신자 부원, 이렇게 계속 임명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수요 예배 리더, 금요 예배 리더, 주일 예배 인도. 여러분, 나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시켜줘야 하지. 아무나 하나? 시켜줘야 하지. 써줘야 하지. 임명해줘야 하지.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께서. 실력되는 사람?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멍에를 매는 사람. 여러분, 제가 찬양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제가요 이랬어요. 찬양을 제일 시작하게 된 건 당연히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서 형 누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타 배우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찬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대학교 때 되게 진짜 교회가 딱 요거 반만 했어요. 네, 앉은 장의자가 여기에 있는데 앉으신 분은 노인 한 3-4분. 정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노인 1분 아니면 아예 없든가. 근데 그때요 목사님이 전 그냥 청년이니까 형제님 여기 기도 인도를 좀 해주세요 찬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1시간 컨티를 짜서요. 1시간 컨티를 짜서 막 찬양을 했어요.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찬양인도 기도인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막 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날에 내가 찬양을 막 한 다음에 혼자 앉아서 막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지금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왜 작은 거 안 하십니까? 너무 짐이 많아서 그래요. 짐은 주님께 다 맡기세요. 왜 이렇게 미래 1년, 2년, 3년, 4년, 5년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이룰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렇게 짐을 지고 가요? 그게 마음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에요. 사망의 짐입니다. 주님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다 떨구고 가야죠. 안 떨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새벽에 와서 떨궈야죠. 안 떨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가야죠. 왜 집에 가서 대충 있다가 기도하고 자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안 떨궈져요. 너희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정말 주님께 와서 내려놔 보세요. 내일이 정말 달라요. 지금과 내일이 다릅니다. 달라요. 마음에 쉼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하루를 사는데 한 가지를 하는데 너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죄와 사망의 법을 그냥 공존하게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연속.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안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릴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는 이 상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토해버린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중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은 어때요? 뜨거워요. 간절해요. 사모해요. 기다려요.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 이걸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제가 제일 위협당하면서 제가 제일 생각하고 제가 제일 다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좀 편안하게 쉴만해요. 놀만해요. 적당히 할만하고요. 그냥 대충 할만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꾸 다시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가는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삶이 돼야지. 그러려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있으면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는 게 있으면 2시간 말씀 보고, 1명 전도하는 게 있으면 10명 전도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들은 간증 중에 어떤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전도하세요? 하십니까? 전도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짐이 많아서 그래요. 짐이 없는 사람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짐을 지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요. 짐을 갖고 있으면요, 짐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짐 어떻게 하지? 이 짐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분인데 총동원 주일이 되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올해 되게 마음 아파했어요. 왠지 아세요? 28명밖에 전도를 못했거든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작년에 30명이었는데 올해 28명밖에 못했어. 여러분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졸이십니까? 한 명 데리고 나온 것도 무진장 힘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명만 내가 챙겨주는 것도 무진장 힘들죠? 세상 짐을 지고 가셔서 그래요. 그거는 나에게 와서 맡겨라. 그거 나한테 와서 내려놔라. 이게 주님께 와라 이럴 때 그것 좀 내려놔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더 클 것 같으면 계속 염려하지. 생각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클 것 같으면 생각하지. 여러분 그 염려와 짐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주님께 왔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정말 기도하며 자유해지셔야 돼요. 죄와 사망업에서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진장 피곤한데 참 희한하게 이번 주 수요일 설교가 이거예요. 독수리 날개천 같은 올라간 새 힘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새 힘이 있잖아요. 굳이 세상에서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떤다든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주님 새 힘 주시면요 정말 능력자 될 수 있습니다. 능력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 권사님 딸이요,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요, 무슨 대학교는 어딘지 몰라요. 너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기 어려워요. 삼성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 너무 좀 힘들어서 그냥 집어치고 삼성에 들어갔는데 2주에 월급이 200 몇십만 원이래요. 초봉 2주에 월급이 200 몇십만 원.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린 삶이, 적당히 드리지 않고 완전히 드린 삶이 세상 그냥 버러지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만큼 세상에서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자꾸 생각으로 재잖아요. 따지잖아요. 노조 만들잖아요. 데모하잖아요. 촛불 시위하잖아요. 나라 정치인 탓하잖아요. 제도 탓하잖아요. 4대 보험 있냐 없냐. 뭐가 보장이 되냐 안 되냐. 토요일날 쉬냐 안 쉬냐.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왜 신경 씁니까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원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게 다 짐이에요. 다 짐입니다. 다 짐이에요. 내려놔라 자녀들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여기에 주목하지 마라. 몸 처진다, 마음 처진다.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다. 희한하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다 쓸데없어. 다 소용없어. 기도가 밥 먹여주냐? 전도가 너 성공시켜주냐? 여러분 제가요 간증 집회 다 들어보면요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역사 체험한 사람들의 70% 많게는 80% 이상의 간증은요 다 전도하다가 주님 만난 체험한 간증이에요. 대충 전도하다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전도하다가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전도하다가 만난 체험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 대충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실증 내며 하는 거예요. 짜증 내며 하는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놀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놀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 대충 살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가 떡을 달리며 돌을 주는 아비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이와 더불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2번 자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하루를 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고 하루를 정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뜨겁게 살아가게 해줄 텐데 우선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끔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되게 거칠어요. 못됐어요. 성났어요. 막 몰아쳐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인정하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돼야 패션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사랑 빠진 패션은 시끄러운 종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은 시끄러운 종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죠? 학교 가시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하시죠? 누굴 위해서 왜 하십니까? 누가 시켜서? 왜 하세요? 왜 하냐고요? 누굴 위해서? 왜? 누가 시켰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고 여러분이 뜻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죠? 주님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꿈이고 아무리 대단한 열정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왜 누가 시켜서 했냐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마음에 쉼을 얻고 쉼을 얻어야 여러분 never stop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패션이 있다가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이런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온유하고 겸손한 다음에 마음에 쉼을 얻은 다음에 생긴 현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never stop이에요. never stop.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평안하나 기쁘나 슬프나 never stop. 왠지 아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어서요. 마음에 쉼이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 쉬어야 돼요. 정말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될까? 정말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몇 시간 자야 충분히 잔 겁니까? 세상을 오래 사는 법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수하는 것도 오래 사는 거지만 잠을 줄이면 오래 산다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씩 줄이면 한 달이면 몇 시간 줄일 수 있어요? 30시간. 그럼 남보다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좀 쓸모없겠지만. 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멍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멍에가 뭔가? 소한테 멍에를 씌웁니다. 왜 씌우죠? 밭갈려고. 밭갈 때 소가 엄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그러고 멍에를 씌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안식,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빠진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열심히 있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순종을 해야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가짜나서 순종 안 해요. 저 사람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 뭐 우리 선생님, 우리 직장 상사 여러분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하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근데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네가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주 만들려면 만들겠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죠. 하나님이 얘기만 하시면. 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순종해야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 가운데 힘이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 없잖아요. 하다가 더러워서 안 합니다. 짜증나서 안 해요. 열받아서 안 해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하지 않은 건 뭘까? 겸손하지 않은 건지 아십니까? 겸손한 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이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꼭 네 말이 다 맞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쳐 지나가듯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 정말 헛소리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요. 헛소리처럼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질까봐 그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천국에서 신문 받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헛소리로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서 언제 전달할지를 생각하고 말씀해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그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사실 겸손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겸손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겸손하신 죽음이에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뜻 같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데 여자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갑자기 너의 태에서 예수를 잉태해야겠다. 약혼자가 있고 그 당시는 잉태하면 집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노아가 인생을 다 버리고 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고 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잔 적도 없는데 약혼자한테 모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가정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는데 사회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는데 겸손하려니까 주의 여종원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뜻대로 하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씨 그냥 살아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 있어야지 뭐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 그냥 기도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겸손한 자 내가 들어가서 죽으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 들어가는데 들어가야지. 거기서 살아나오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어.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겸손을 배웠죠? 전 못하는데. 못하는데요가 겸손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마음에 쉼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치는데 정말 못된 목사님 안에서 겸손을 배웠어요. 못된, 여러분도 저 못된 거 참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겸손을 제대로 배워요. 아십니까? 너무 착하고 존경스럽고 너무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지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근데 그 순종이 내 생각처럼 마음처럼 뜻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배우겠어요? 겸손을 배웁니다. 진짜 겸손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주님께 의지해서 하는 거구나. 제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루에 매일.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전도해 보세요. 한 명씩. 해보세요. 하실 분 마음으로 손 좀 드세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해 보세요. 내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무조건 바뀝니다. 장담하는데 무조건 바뀝니다. 믿든 아무도 아멘 안 해. 제가 여기서 헛소리 하는 걸까요? 헛소리 하는 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루에 한 명씩, 목사님 저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제 인생 엉망이에요. 전도할 사실 용기가 안 나요. 별의별 사람 다 했겠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전도 하루에 한 명씩만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셨다고 생각하고 한 명씩 전도하는 인생은 무조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가요 미국 가서 목사님 저 혼자 전도 내보냈어요. 네. 저 혼자 저기 이마트 같은데 롯데마트 앞에서 전도 내보냈어요. 뭐 그렇게 지금처럼 물티슈나 뭐 이런 거 준 줄 알아요.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전도하세요? 해외 사람, 미국 사람들한테 뭐 거기 뭐 그 멕시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하나님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정의라도 있지 선진국은 정의라고 눈꼽만치도 없어요. 귀찮고 성가시게 하는 순간부터 되게 사람을 이렇게 깔아봐요. 저는 또 거기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데다가 개인의 이런 개인의 뭐라 그래요? 인권을 침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아주 싸가지가 정말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싸가지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는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음식을 대접하고 정말 선지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주 능력하고 능멸합니다. 근데 거기서 매일 목사님 나가라면 나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해 뜰 때부터 가서 해 질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목사님도 꼭 전도 나가면 나 데리고 나가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낮추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낮추고 세상 앞에 낮추고 그냥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그것에 두려워서 그걸 짐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한 자유를 맛볼 수 없어요.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정말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유연해집니다. 어느 상황 어느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어느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어제의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의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증명해봐. 모임도 안 나오면서 제약은 상종도 안 하면서 거긴 가지도 않으면서
지금 시키는 작은 일도 못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 마음에 감동 주시는 사람 1년 동안 해보세요. 해보세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사람 1년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 바닥에 쓰레기 줍는 사람 그 길거리에 우리 교회 주변에 담배 꽁초 있는 거 줍는 사람 1년 동안 해보세요. 그걸 왜 제가 합니까? 저는 감동 안 주시는데요.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감동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아까 어떤 권사님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게 진심이면 되게 뜻하지 않은 방법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적당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전 너무 예쁘죠? 물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 여기 녹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19년 하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 반주해 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정말 깨끗해진 성전에서 마음에 짐이 있어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이것도 하기 귀찮고 저건 해봐야 소용없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까? 예배가 소용이 없습니까? 찬양이 소용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합니까? 그게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 안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놨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지게 하는 멍에를 좀 줘야 돼요. 그래야 배우지. 전 예배 잘 드니까 주님 다 되게 해주고 멍에는 뭔지 아세요?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골리앗 잡았는데 왜 도망자 생활을 살아야 되냐고. 내가 뜻하지 않은 환경 속에 그냥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어떻게 굴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새 성전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의 인생이 늘 아름답고 꽃피워야 되는데 어떻게 꽃피우시겠어요? 한 번 살 겁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한 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뜻하는 것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직하게 부러지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든지 주의 향기를 나타내며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어디서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걸 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배워서 정말 쉼을 얻고 유연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 언젠가는 부러지지 않을 수 없는 딱딱한 인생을 살 것이냐.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꾸 굳게 만들어요. 하지만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자꾸 움직이고 숨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기 싫고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는 건 사망이 들어와서 그래요.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세요. 할 거 없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한가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좀 구하세요. 제발. 제 인생 6개월 주님한테 구해서 6개월 주님한테 구했어요. 너무 한가해서 6개월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했어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신방했어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길가에서 이런 추운 날씨에 막 영하 15도 20도 떨어지는 날씨에 그냥 기타 거기 쳐가면서 손이 다 부르트도록 거기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매게 하시는 멍에를 다 줘봤어요. 목사님이 하자는 거 다 해봤어요. 그 6개월이라는 인생 끝난 다음에 저는 미국으로 갔어요. 신학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면 목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뒤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시고 그 시기가 끝나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낮출 자가 없어요.
서로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마귀가 위협을 안 하냐? 사람이 위협을 안 하냐? 위협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안티가 있어요. 안티가. 근데 그 안티는 맨날 안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근데 저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안티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무겁잖아요.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내려놔질 때까지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한가하시죠? 한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요. 뜻하지 않은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요. 원하지 않은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필요 없고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가한 거예요. 주님께 구하잖아요. 너 거기 가. 너 그거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싫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주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인도해 줄게. 가.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네 마음이 쉼을 얻지. 자꾸 도망가고 피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왜 자꾸 어둠을 피해서 도망가니? 왜 어둠을 탓하니? 빛이 왜 어둠을 탓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야죠. 빛이 왜 자꾸 어둠을 탓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놀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걸 왜 자꾸 어둠을 탓합니까? 어둠은 그냥 어둠일 뿐이에요. 어둠은 그냥 어둠으로 내버려 두고 빛을 비추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 없는 걸 왜 어둠을 탓합니까? 마음에 쉼이 없어서 계속되는 생각과 걱정 때문에 하루를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것만 하고 있는 인생.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나머지를 다 적당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느 것 하나 적당히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살이부터 하다못해 세차부터 집안 청소부터 교회 가꾸는 것부터 어느 것 하나 대충 하는 거 하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 모든 걸 다 대충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뜻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대충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자빠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 인도해 주세요. 구해야죠. 왜 안 구합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구합니까? 왜 그냥 보이는 것만 구합니까? 왜 보이는 것만 따라하고 보이는 것만 순종합니까? 안 보이는 거, 주님께서 원하신 거, 뜻하신 거 따라가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인생이 너무나 굳어지고 딱딱해서, 저의 마음도 굳어지고 딱딱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강직하고 우직하고 떳떳하고 내가 올바르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버지는 그 인생 잘 되지 않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되는 죄악된 삶, 죄악된 인생, 범죄한 인생,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 그 속에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 듣고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성령의 인물들과 같이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드려서 주 앞에 순종하며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위해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삶 속에서 주님 원하실 때 나를 들여 순종하는 그 삶이 온전히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전 일을 기억하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걸 저희가 추구하고 세상이 뜻하는 걸 저희가 뜻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하찮아 보이고 귀찮게 여겨지고 하기 싫고 해봐야 소용없고 그래서 그냥 예배랑 기도할 수 있는 대충의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인생들이 변화받아서 주님이 뜻하신 것 원하신 것 언제든지 내가 먼저 가게 하시고 내가 가장 늦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너희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실 때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과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헛된 인생 헛된 것 바라보고 시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말 귀한 것 값진 것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셨는데 그 보화를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으면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찾지 않은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고 진지하게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축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